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냐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그렇죠. 돈도 많이 받으면 복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차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 때는 점점 소득이 높아질 때마다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당시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7만 달러,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돈으로는 8,950만 원 정도를 1년 연봉으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도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연봉 7만 달러가 넘어서면,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행복도가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수치가 낮아져서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동결이 되다가 나중에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이렇게 어느 일정 기준의 이상으로 올라가서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지지 않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벌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을 벌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액수가 불어나다 보면 사람의 욕심도 그만큼 동시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일정 지점 이상에 올라가면 돈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란 바로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축복이라는 말은 무엇을 얻어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 그 삶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켜서 그 자체를 바라크,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만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진짜 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생각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어딜 가도 행복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축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축복을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드리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아멘. 정말 큰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하나님에게만 구해야 되지 다른 곳으로 그 복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방금 읽으셨던 본문의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복을 얼마큼 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오늘 이와 같은 그 복이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냐면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와, 여기 그냥 복덩이만 앉아 계시네요. 복덩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겁니까?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지 못하도록 이 죄의 무기를 항상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의 세력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정죄하며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너는 그것 봐, 실패했어. 너는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으셔. 이제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봐.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생각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성도 여러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해 보십시오. 속지 말아야 되겠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죄 문제 앞에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도요, 그 죄 문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죄 문제와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의 영향력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지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으니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망 근심 덩어리들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과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녀된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회복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정말 복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숱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순종해서 받은 벌도 있고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 시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들 때마다 꼭 붙드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다른 데 가볼까? 다른 데 사람 의지해볼까? 환경 의지해볼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 축복을 해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많이 흔들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걸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로 피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복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하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너가 간 곳마다, 너가 머무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 통로로 살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족속이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내려갈 때 충청도 토박인 제가 그래도
경기도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표준말을 조금 써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서울말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조그만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년에 2반 정도 되는 조금 안 학교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산말을, 사투리를 안 쓰니까 점점점 왕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안 놀아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이 하나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빠, 아무도 안 놀아줘. 사투리 안 쓴다고 나 뭐라고 해.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어느 한 아이가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 엄마 아빠도 기도할게. 한번 작정해 보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우리 아이가 기뻐하며 얼굴로 하교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 나를 그렇게 왕따시켰던 그 아이가 나한테 사과했어. 미안해.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자. 화해하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수에게라도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노하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회사나 사업장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지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대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에게 화를 내는 분노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은 축복하라고만 부여받은 것이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아니,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복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 없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야. 너가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을 해 주어라. 너도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네 스스로는 죄를 여러 번 지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왜 남에게 대하여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주하느냐? 그러지 마. 너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일만 있고 남에게 미워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십자상에서 주님이 마지막 못 박고 있는 많은 군병들 앞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앞에서 주님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는 수많은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왜 나를 오해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원수들을 향해, 아니 나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대방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도 말고 신을 가지도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하는 기도 중에 1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신방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그 그릇이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릇이면, 합당하면 너가 한 그 축복대로 그 영혼이 복받을 것이야. 그런데 만일 그 영혼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너가 한 그 축복이 어디에게로 온다고요? 다시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축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네 자손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몇 점 받았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학원 끊어야 되겠다. 넌 아빠 엄마 머리 좀 닮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핀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안 될 일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할 일은 무엇인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학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을 쏟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의 양떼들을 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지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셔서 이 시온성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일어나도록 우리 시온성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덩이임을 깨달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넘치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함께 머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내가 머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축복을 선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